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안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헛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죽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녹록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성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몰라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시던가요? 여러분이 계산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이 되시던가요? 알 수 없는 미래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갑자기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전도서 9장에 보면 시기와 우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기와 우연, time and chance 라는 변수가 있어서 내 삶은 내가 살고 인생길은 내가 걷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시기와 우연 중에서 좋은 시기, 좋은 우연도 있지만 나쁜 시기, 나쁜 우연이라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죠. 시험. 그 시험이 우리 인생길에 내게 다가와서 내 삶을 망가뜨려 놓고 나를 반란과 재앙 속에 내 동댕이 치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시험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시험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친히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 마음에 섞여 들어온 온갖 죄악들을 제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자 나를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시련이죠. 내 인생의 트라이얼,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고 하나님이 언제 나서셔서 한 사람을 시험하여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시험을 하실 때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템페이션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오질 않는다.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가 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어느 사람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시험의 근원이 어디냐? 시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시험은 시험하는 자, 바로 사탄,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 간악한 마귀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하여 시험에 들게 하고 그 결과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죄짓게 만들고 나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고 파멸에 집어넣고자 한다. 시험의 근원은, 템페이션의 근원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시험하여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다. 그 마귀 외부로부터의 유혹과 내 내부로부터의 욕망이 만날 때, 그때 내가 시험에 걸리고 죄를 짓게 된다. 본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 미혹되는 거라고요?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바깥에서 마귀가 가지고 들어오려는 유혹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꿈틀대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온갖 욕심들을 충동질해서 그 유혹과 욕심이 만날 때 내가 시험에 걸리게 되고 실족하고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수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내가 고집스럽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죄를 내 마음, 내 삶 속에 움켜쥐고 그 죄를 따라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죄가 장수하게 된다. 죄의 세력이 점점 더 커갑니다. 죄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죄의 힘이 나를 주관하게 된다. 그렇게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아요. 사망은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을 아울러 포함합니다. 영적인 사망은 무엇인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이죠. 육적인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영적인 사망이 오면 반드시 육적인 사망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사망에 처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 육체의 생명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욕심을 말하는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있지만 그게 세 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욕, 또 다른 하나는 무욕, 또 다른 하나는 명예욕 혹은 권세욕이다. 다윗이 바로 그 시험, 무시무시한
유격의 시험에 사로잡힌 왕이 되어서 자기 부하와 군대들은 다 전장에 나가 있지만 자기 혼자 궁궐 지붕을 걷다가 한 여인이 너무나도 아리따운 모습으로, 너무나도 고혹적인 모습으로 목욕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들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란한, 그 고혹스러운 모습이 눈을 통하여 들어와서 다윗 안에 있는 모든 유욕, 정욕, 성욕들을 다 충동질을 하게 만듭니다. 왕이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불러오게 하고 동침을 합니다. 남편이 있는 부녀자였어요. 간음죄를 은닉하고자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살해를 합니다. 한순간의 시험이 다윗에게 다가와 하나님 앞에 중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되자 다윗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이 밀어닥칩니다. 왕장이 난이 일어났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잡아 죽이고 왕위를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집안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조도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계속해서 우환이 밀어닥칩니다.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유욕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무력 때문에 시험에 걸리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이 적군을 물리친 구의 영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명예와 권세가 없는 기드온은 다 사양을 했어요. 고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한테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를 내게 달라. 사람들이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다 꺼내서 기드온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을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것을 주조했는데 바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모양을 말합니다. 그 에봇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기드온이 무력 때문에 기드온 아들들이 서로 잡아 죽이는 고륙지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분쟁과 살육이 벌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울 왕은 원래 초심은 괜찮았습니다. 겸손하였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점차로 명예욕과 권세욕에 사로잡히자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충신이었던 다윗을 곡해하고 계속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하다가 결국 그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지.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죄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해가는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시험을 극복하는 4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험을 극복하려면 기도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기도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시몬 베드로를 보니까 이 시몬이 큰 시험에 빠져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미리 경계를 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언처럼 그대로 시몬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무서운 불시험이 다가와서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정죄감,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멀리 멀리 떠나갔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제로 시몬 베드로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강력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굳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시몬아 시몬아, 거기에 여러분 각자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라 하시는 겁니다. 방탕함,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생활의 염려가 다가와서 덫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깨어 기도할 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럼 생활하시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럴 때 꼭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마음이 자주 안 들기 때문에. 근데 기도할 마음이 또 전혀 안 생길 때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기도 안 하시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대비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받들어서 생활 속에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온갖 시험을 극복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험을 극복하려면
나중을 생각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말씀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마음인데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자기 종말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 나중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 현재의 행위의 나중 결과를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신앙인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상황에 떠밀려서 세상의 풍조와 조류에 표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생각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종말을 생각하며 나중을 생각하며 현재 나의 행동의 미래의 결과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음녀가 다가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 그 입에서 꿀을 떨어뜨릴지 몰라도 나중에는 쑥과 같이 될 것이다. 기름같이 그 입술이 미끄러울지 몰라도 나중에는 두 날 가진 칼같이 너를 찌를 것이다. 현재 내가 이 시험에 걸려 넘어가면 내게 어떠한 결과가 다가올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험을 극복하려면 자복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백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가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재기 정도가 아니라 7전8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어떻게 그렇게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솟구쳐 일어날 수 있는가? 자백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흉측한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돌이켜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즉각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사람들이 죄 자백을 잘 안 합니다. 죄 자백을 하는 대신 그 죄악을 자기 마음속에 움켜쥐고 그 죄에 대한 미련, 그 죄에 대한 욕망을 갖고 완강하게 그 삶을 고집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자백을 말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너무 괴로우니까 자백을 안 했더니 너무 내 심령도 육신도 말라가고 곤고해지니까 참다 견디다 못해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 순간 도망칩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쳐 달아나려 해요. 자백의 원리는 무엇인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처음에는 그 죄악이 실개처럼 가느다랗게 내게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죄악의 홍수가 나를 삼키려 한다는. 그러나 자복하며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악과 환난의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새가 한 마리 나무 위에 가지에 앉아 있어요. 근데 밑에서부터 그 새를 본 독사가 새를 잡아먹으려고 나무의 밑동아리로부터 줄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새가 내려다 보니까 뱀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 뱀의 번쩍거리는 눈과 그 날름거리는 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거기에 그대로 있다가 그 뱀을 계속 쳐다보다가 뱀에게 삼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새가 뱀을 바라보는 대신 창공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하는 힘을 가지고 날갯질하여 그 가지로부터 떠나가 버리면 살 수 있을 텐데 계속 뱀을 쳐다보다가 죽고 만다. 시험이 그와 같습니다. 유혹이 그와 같습니다. 간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파멸에 집어넣고자 다가올 때, 시험하는 자가 접근할 때, 그때 그 간악한 마귀의 유혹을 계속 바라보는 대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시험 대신, 유혹 대신, 간악한 마귀 대신 여러분이 심령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날아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시험을 극복하려면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시험이 다가왔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실하게 경건생활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시험이 다가오지 않겠지. 그것은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다가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믿음도 경건의 능력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셨는가? 시험한 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러자 두 번째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을
서포트 해서 떠받쳐줘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추락사지 않게 지켜줄 거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을 실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일순간에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이것을 다 내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을 물리셨다면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그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번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오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이런 시험이 유독 다가오는 것일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만 유독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험은 다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시험이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곡적이고 현란한 세상이 바로 내 문 앞에 엎드러져 가까이 와 있는 것일까? 시험과 싸우기도 전에 포기하고 무장해제를 당하고 그 시험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시험을 극복하려면 시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다가오는 시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화염검처럼 내게 접근하는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치고 나를 막아내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시험과 나 사이에 말씀을 두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성령이 검이 되어 그 시험을 물리칠 터인데 예수님도 의지해서 그 시험을 물리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더 엄청난 착각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종말 성도들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는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온갖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 것인가? 첫째로 기도하며 살라. 둘째로 나중을 생각하며 살라. 셋째로 자복하며 살라. 넷째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 되어 주님과 함께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